예, 스크린 쉐어를 했는데 잘 보이시리라 믿고요. 네. 예, 여러분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 올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맥러글린 앤 어소시에이츠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도표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들 중에서 약 22%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95%가 죽기 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죽는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22%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것도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바뀐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계신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도표는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105분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그 설문지 중에 7번, 7번의 성경을 정교적으로 읽고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준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드리는 분이 54.4%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비그리스도인의 22%보다는 훨씬 좋은 수치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45%의 교인은 물론 가끔은 성경을 읽지만 매일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그 속에 분명히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성경 구절에서 핵심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은 그냥 소설책이나 일반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 생명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실 말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기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뭔가를 쉽게 생각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은 조용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이 짜투리 시간, 이 생각날 때, 그리고 살다 보면 시간이 생길 때, 물론 그런 때도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조용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게 새벽도 좋고, 새벽이 정 안 되면은 저녁도 좋고, 낮에도 좋고,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급하게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시간이 남을 때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조용하게 시간을 내고 그리고 말씀을 읽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실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쉼없이 우리가 매 끼마다 밥을 먹듯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바쁠 때도 읽어야 하고, 형편이 안 될 때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읽기 싫을 때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성경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충전할 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다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면 다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안식일 설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머물지 않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목적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자주 듣습니까? 웹사이트 어디 들어가셔서 설교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나가는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 가운데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읽었으면 다음 해에도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맛을 볼 수 있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7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3장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은 로마서 전체를 통째로 한번 읽는 거예요. 그 앉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째로 만약에 한번 읽으면은 통독표에는 로마서를 5일에 나눠서 읽도록 되어 있지만 매일 한 번씩 그 로마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 통독 그 범위 내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 감동은 그냥 통째로 읽지 않고 읽을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로마서를 5번 정도 읽고 통독 1번 해서 6번 통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 한 권을 전체를 다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 내가 처음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읽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읽기만 했는데 말씀의 효력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이런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마치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술을 마시는 주체는 처음에는 자기예요.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술의 효력이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효력이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효력에 의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재미도 없죠. 잘 깨달아지지도 않죠.
뭐 연대순도 많이 나오고 사람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려고 애를 쓰면은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내가 캐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지만은 성경이 알려주는 그 비밀을 내가 듣게 되면은 재미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통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음식물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지만은 우리가 그 음식물을 섭취할 때 영양가를 다 알고 먹지 않습니다. 음식물의 영양가를 모르더라도 그 음식물은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효력이 발생되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이 소화되어서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활력을 얻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구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직접 성경을 읽는 것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읽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들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그 음성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 먹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말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가벼울까요?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높고 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우리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자는 어떤 사람인가? 친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훈계가 있는 것이고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무게를 견뎌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말씀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까? 원수가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주래요. 그리고 먹이래요. 물을 마시게 하래요.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의 무게가 엄청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말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으면서 뒷말이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무게를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다 키워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어떤 북가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콩나물 시루를 장식용으로 쓰는 걸 하나로 선물로 주셔가지고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그 콩나물 기르는데 아주 재미가 들어서 뭐 콩나물도 기르고 숙주나물도 기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근데 한 바가지를 물을 이렇게 확 주면은 물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나요?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콩나물이 되는 것이죠. 처음 성경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다 읽었다는 성취감 빼고는 사실 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 번 읽어도 한 바가지 부은 것처럼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학습도 아니고요, 연구도 아니고 바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노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생각의 변화를 적는 것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런 생각의 변화가 없을 때는 안 적으셔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분명 생각의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짧은 인생이잖아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거하지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성경 말씀 요약을 새벽마다 보내드리면서 약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성경 읽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